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엘리야가 사막에서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힘을 북돋아주고 위로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엘리야처럼 여러분도 힘과 용기를 갖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나와왔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예배자로 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더럽혀졌던 것들, 온전치 못했던 것들 다 주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예배자 다음으로 다시 씻김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비판을 받기 싫어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는 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남의 허물을 들추는 데는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믿었지 말과 실천으로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교만하여 넘어지고도 넘어진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였사오니 이제 우리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제 참된 예배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소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8.15 광복절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돌아보셔서 일제 압제에서 해방하여 주셔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과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과의 다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견디기 어려운 강한 압박을 가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의 백성에게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시고 악을 소멸하는 용기를 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을 정의와 샬롬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예수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실한 가지를 튼실한 가지에 접붙이면 부실한 가지도 열매를 맺듯이 연약한 우리도 예수의 몸에서 능력을 받아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들이 경제적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병약한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깨어진 성도들이 하늘의 위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불확실한 내일로 두려워하는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담대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3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는 분들입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선교지에서 은혜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도 삶의 자리로 보내받은 선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며 지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얼굴 맞대며 손을 잡고 기뻐할 날을 다시 회복한 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임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위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준 풍속을 거스리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아니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형제사님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 질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 끝나는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담대하게 세상 곳곳으로 나아갔고 또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걸 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항해를 마치고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교회와 교인들은 바울을 환영하려고 로마에서 무려 5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 아피온 광장까지 와서 바울을 에워싸고 로마를 향해 행진해 갔다라는 걸 봤죠. 이런 교인들 때문에 이 덕분에 바울은 죄수의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로마를 향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처럼 행진하는 종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해 가셨죠. 바울 형제사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를 향해 행진해 갔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엘레베마에서 워싱턴 DC를 향해 행진해 갔죠. 그러나 이런 기독교인들의 행진은 적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행진, 바울 선교사님의 행진,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행진은 오히려 우리는 나와 너를 모두 자유케 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기독교의 행진은 예루살렘을 해방했고 제국의 심장인 로마를 해방했고 미국의 노예들을 해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복음을 들고 적의 심장을 향해, 악의 심장을 향해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를 봅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아멘. 로마에 갔지만 황제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가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재판 날짜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는데요. 나중에 나오지만 그 기간이 무려 2년입니다. 2년. 미결수 상태로 2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도 로마 당국이 인도주의 정신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을 감옥에 두지 않고 월세집을 얻어서 셋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로마 당국이 월세를 내주진 않아요. 그건 다 바울 자신이 내야 합니다. 바울이 돈이 없겠죠? 누가 냈을까요? 교인들이 도왔겠죠. 바울이 재판 날짜 기다리며 셋집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비용은 우리나라가 내주지만 자가격리 비용까지 다 내주진 않죠. 호텔에서 2주 정도 지내면 보통 한 200만 원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돈 누가 내느냐? 자기가 내야죠. 여행을 오든 비즈니스 때문에 오든 그 2주를 각오하고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또 몰래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공항에서 핸드폰 열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앱을 까세요 하고 지시한다고 합니다. 위치 추적 앱입니다. 그걸 깔아놓고 있으면 이 사람이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간혹가다 외국분들 중에 핸드폰을 호텔방에 놔두고 몰래 빠져나가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적발되기도 하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2차 수단을 강구하죠. 그게 뭐예요? 위치 추적 팔찌를 채웁니다. 그래도 안 된다. 2번, 3번 반복했다. 그러면 감옥에 보내거나 엄청난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외국으로 추방하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셋집에 방을 얻어 머문다고 해서 막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자택연금, 가택연금 상태로 자가격리 같은 상태로 2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위치 추적 앱이 없잖아요. 핸드폰이 없잖아요. 무슨 팔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는데 바로 로마 병사 하나를 보내서 같이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나눌 때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20절 보시죠.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죠? 감옥이 아니라 월세집에 머물고 있는데 주택을 빌려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쇠사슬의 다른 쪽에는 로마 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진 자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쇠사슬 길이만큼입니다. 이게 한 3m 되면 그 가진 자유는 3m 정도의 자유라는 거죠. 집 밖으로 못 나갑니다. 로마 병사가 줄을 묶어서 서로의 손을 묶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 병사는 교대합니다. 근데 바울은 교대할 수가 없죠. 그렇게 감시를 받으며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둘이 가는 건 아니에요. 줄이 길이가 있기 때문에 병사를 밖에 세워놓고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병사도 묶여 있다는 거죠. 이 병사 입장에서도 이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교대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출퇴근하듯이 이 집에 와서 쇠사슬을 차고 바울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힘든 일을 그 병사가 하는 덕분에 이 병사는 바울의 설교를 매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또 엄청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죄인을 자녀로 품으시는 하나님 나라를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를 만나고 손님을 접대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그의 마음을 쪼개고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했을 겁니다. 물론 이 병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됐다는 말은 여기 없어요. 그러나 이 병사가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지는 않았다는 건 확실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모두 함께 손목이 묶여있는 병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병사가 귀찮으니까 아무도 오지 마라. 같은 연금에 뭔 손님이 이렇게 오냐 하고 막았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병사는 바울과 그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모든 손님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고 그 덕분에 그도 복음을 듣고 변화의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내 때문에 또는 자녀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된 분들이요. 자녀들 중에도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시간에도 있을지 몰라요. 영상을 같이 보는데 얘야 빨리 나와서 같이 예배하자 하는 성화 때문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처음엔 누구 때문이었는데 말씀을 계속 듣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의 감동 안에서 들어와서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가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내 발로 가는 교회가 됩니다. 힘든 예배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나면 한 주간이 정말 은혜 속에서 살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을 때 외국의 교민들이 전 세계를 타고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국가에서는 공무원 연수원 같은 시설을 수용시설로 지정해서 교민들을 단체로 머물게 했는데요. 그때 연수원 근처에 있던 교회들이
수용시설로 가는 길목에다가 천수막을 걸었었죠. 3월달 초창기에 있었던 일들이죠.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면서 창문 밖으로 그 현수막들을 보면서 교민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만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매이고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분들을 태우고 온 비행기의 승무원들, 또 이분들을 버스에 태우고 운전했던 버스 기사들, 그리고 이들을 교통 안내하고 했던 경찰들, 또 수용시설에서 이분들을 돌봤던 의료진들 다 같이 갇혀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바울과 함께 쇠사슬에 매여 있는 병사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는 거죠. 이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격리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준 풍속을 거스리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바울이 월세집에 머물고 사흘 됐어요. 사흘 동안 뭐 했겠어요? 빌린 집을 청소하고 잘 정리해서 살만한 집으로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한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한 일이 뭐예요? 로마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일을 했어요. 왜요? 집들이 하려고요? 그럴 리는 없죠. 지금 여기는 감옥 대신 있는 집이에요. 뭐 여기서 집들이를 하겠습니까? 그럼 왜 불렀어요? 그게 아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보내진 죄수잖아요.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로마까지 황제에게 호소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그래요. 우리는 아무 소식도 못 들었는데요. 그런 편지도 못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중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얘기하는 것도 못 들었어요. 그냥 당신 얘기를 좀 더 잘 들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를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잖아요. 3일밖에 안 지났어요. 병사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올 수 있었죠? 틀림없이 누군가가 바울 대신 가서 이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줬겠죠. 누굽니까? 그게 누굽니까? 16절 다시 보시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아멘. 바울만 로마에 간 게 아니죠.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 우리가 뭡니까? 누구예요? 바울의 주치의 누가와 바울의 심부름을 도왔던 아리스다고와 또 바울과 함께 로마로 행진해 갔던 로마에 있던 교인들, 교회죠. 교회가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월세집에 갇혀 있지만 바울을 대신하여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로마에 먼저 있던 성도들이 바울의 손발이 되어 로마 시내 골목길을 누비고 다니면서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방문을 두들겨서 초청한 거죠. 이 사람들은 특히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갈리사야에서 배를 타고 출항할 때 그 배를 같이 탔고요. 태풍에 배가 깨어져서 난파했을 때도 같이 있었고요. 몰타 섬에서 3개월을 보낼 때도 같이 있었고 마침내 로마로 들어갈 때도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계속 우리로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로. 그 사람들이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의 날개가 되어 바울로 하여금 날아오르게 해서 로마 전역을 누비게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 내 형제들이 내 이름으로 누벼줌으로써 그는 자유롭게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우리가 집에 갇혀 있어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일 때 저희 집이 정말 좁았거든요. 남의 집에 새방살이 하던 때라서 방 한 칸에서 네 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화장실도 여러 집이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한 줄 몰랐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넓은 마당에 2층 집에 사는 친구도 있었어요. 시내 한복판에 그런 집이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친한 친구랑 자주 놀러 갔는데도 우리 집은 방 한 칸, 거기는 넓은 마당에 2층 집, 그런데도 그 집에 비해서 우리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만큼 차이 나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죠? 왜 몰랐을까요? 제가 둔해서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좀 둔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저는 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그 당시에 잔디마당도, 조그맣지만 잔디마당도 있고 커다란 지하실도 있습니다. 예배당도 어린아이 눈에는 엄청 커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게 제 놀이터였어요. 매일 교회 가서 잔디에서 뛰어놀고 지하실 쿵쾅거리며 해집고 다니고 그 예배당을 마음껏 뛰어다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들고 뛰는데 누가 뭐랍니까? 물론 가끔 어른들께 혼나기도 했지만 교회는 내 집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니까 내 집이죠. 그러니까 친구네 2층 집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교회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이젠 정말 대통령도 안 부럽습니다. 남이 무엇을 가졌든 그까짓 것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목사님, 매일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다른 취미는 아예 없으신가요? 도대체 평소에 무슨 취미를 갖고 계십니까? 진짜 저에게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듣고요,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라서 그날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교회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하나도 지겹지가 않고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교회가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정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저는 성도들의 그 수많은 일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지겹거나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지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겹고 지루하죠. 몸은 손발이 있고 머리가 있고 여러 장기들이 결합되어 있는 연합체죠. 이것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 몸이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징그러운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머리 따로 있고 손발 따로 있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함께 붙어 있으니까 봐줄만 하고 역할이 있고 그런 거죠. 성경은 교회가 예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몸인 교회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지루할 틈도 없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같은 연금되어 있지만 지루하거나 외롭거나 그러지 않았다고요.
교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도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시기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마음껏 누비고 또한 마음껏 누리면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선교사님도 월세집에 갇혀 있었지만 갑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나가면 사람들이 올 테니까요. 실제로 그랬죠.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누가와 아리스타고와 로마 현지의 교인들이 연결되어 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애초의 목적은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는 거였거든요. 난 억울하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피해 왔다. 황제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해코지할 마음이 없다. 이런 거 설명하려고, 구구절절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신이 나서 즐겁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23절 보시죠.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교회는 한 몸이 되어 날개를 달고 자유로운데 유대인 공동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덜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덜어는 믿지 않고 배척했죠.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모아서 이야기했던 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일로 실망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안 듣지? 실망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사역에서 이런 일은 수도 없이 겪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분란이 있고 반대가 있고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도 겪어봤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면서 또 예루살렘에서 겪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에 와서 처음 사흘 만에 한 번 만난 것 때문에 실망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허술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실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30절과 31절 보시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바울이 월셋집에 사는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발로 세상을 돌아다닐 때보다 오히려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더 자신 있게 전한 것 같아요. 로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국의 심장이잖아요. 내 발로 아시아를 가고 유럽을 가고 헤매고 다녔는데요. 로마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어쩌면 더 다양한 사람들을 로마에서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누굴 만나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2년 동안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 실패는 그냥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이 계속 일어나면서 실패와 잘못된 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정하기 시작하세요. 복되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더 나은 일들로 인도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성장해 간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빵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다. 누룩은 작은 조각인데 이 효모 덩어리 하나를 큰 빵 반죽에 넣었더니 빵 반죽 전체가 부풀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왔죠.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보세요. 예루살렘의 작은 교회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에 오니까요. 이게 제국의 심장까지 들어가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고요.
엄청나죠. 로마 제국 전역으로 부풀어 오르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요. 바울 선교사님의 월세집 이야기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후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이때가 AD 62년쯤이었어요.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황제의 특사로 나오게 되면 AD 64년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와서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그때가 AD 68년입니다. 누가는 그것보다 더 나중까지 이 모든 걸 지켜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AD 한 80년쯤으로 짐작을 하거든요. 80년 또는 90년 초 그렇게까지 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이 함락됐던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건, 무너진 건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고 난 다음 사건이죠. 그런데 누가가 교회의 역사를 사도행전에 쓰면서 뒷얘기를 안 썼어요. 몰라서 안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안 썼을까? 이후로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안 썼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니까요. 초대교회 시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뒷얘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써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 작은 공동체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돌봤으며 어떻게 이방지역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을 얻게 됐으며 어떻게 세계 나라 모든 민족 속에 교회가 세워져 갔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심장까지 어떻게 도착했는지를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이제 이 복음은 로마의 심장에서 다시 출발해서 스페인과 러시아 방향으로 나아갔고 인도로 나아갔고 아메리카와 호주로 갔고 다시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100여 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였고 이제 전 세계에 몇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도 사도행전의 28장 31절에 와서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출발할 차례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고 안디옥의 교회가 되고 사도들과 교사들과 교인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워 나가며 이제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고 디모데가 되고 누가가 되고 아리스타고가 돼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의 모든 곳으로 나아가서 세상도 여러분처럼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로워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시기 바라요. 담대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선포하는 예수영기교회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인 줄 압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도 담대하게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의 날개로 날아올라 복음을 선포하며 자유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발길 닿는 곳마다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죽을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죄인이 회개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를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넉넉한 중에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역사를 위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과 함께 서기 위해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이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삶마다 풍성하게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은혜의 물길이 흘러나가게 해주셔서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외로운 자리에 갇혀있는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가택연금처럼 자가격리처럼 어두움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의 날개가 되어주어서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연결하여 날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또한 어둠 속에 있는 이웃들을 세상으로 끌어내어 빛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는 전 교인이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주신 말씀 붙잡고 사도행전의 뒷얘기는 이제부터 내가 쓴다 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때 주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십자가의 등대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도행전 뒷얘기는 내 삶의 이야기라고 고백하며 가정과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선포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 위에 이스럽 체험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